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209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09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 알람이 몇 개나 맞췄는데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에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작정한 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아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물 좀 갖다 줘요. 212장 찬송 한 장 돌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212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넓은 눈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교회에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전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찬송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210장 찬송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주님을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너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님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제7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20절로 7장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제7장 20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은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 아굴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교훈을 얻고자 하오니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었어. 깨달은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아간과 같은 범죄함을 지어서 멸망당하지 아니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7장 20절에 아간이 자신의 지은 죄를 누구에게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아뢰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뢰어야 되는데? 예?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죄를 여호수아에게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에 회개치 못하면은 이와 같이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서 스스로 고백해야 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아뢰었다면은 아뢰고 용서를 구했다면은 용서함도 받고 부끄러움까지 당하지 아니했을 터인데 다 들통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다 듣는 가운데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백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죠. 이와 같은 부끄러움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이고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자 모두 죄 지을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회개치 못한 게 문제야. 아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구해야 할 터인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를 미룸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자백하는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아간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는 자백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백하여 용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아뢰고 자백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간은 그가 지은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에 자신의 욕심에 의해 취한 물건을 훔친 죄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다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자백하여 아뢰지를 아니해서 사람인 여호수아에게는 아뢰었지만은 대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또한 그는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제비가 뽑히기 전에 자백했어야 되는데 제비가 뽑힌 후에 자백하여서 제비가 뽑히는 가운데 수차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에게.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왜 회개치 못한 거예요? 예찬아, 아간이 왜 회개하지 못한 거야?
그거지.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래도 누군데. 자존심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자존심 버릴 때에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믿는 자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목사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자백해 하되 먼저는 하나님께 자백시켜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신 지은 죄 있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와.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성찬식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성찬식 할 때 반드시 지은 죄 자백시키고 난 이후에 성찬식 하게끔 해야 합니다. 내가 여러 교회는 다 다녀봤는데 참 거기만큼은 참 내가 본받을만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 참 본받을만 해요. 그 교회는 매주 성찬식 하더라고. 거기는 매주 성찬식 하고 매주 성찬식을 통해서 지은 죄를 자백해 하더라고요. 신강기 게시판에 공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아파트 회전 교차로에서 후문 방향 도로에 포트홀 및 균열로 인하여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아 차량 손상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오니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가급적 정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7장 21절이에요. 7장 21절. 아간의 탐욕의 경로가 나옵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탈로 난 다음에, 실토한 다음에, 아간은 제비가 뽑힌 이후에 자신의 죄를 실토했습니다. 제비 뽑히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제비가 다 뽑힌 다음에 꼼짝 못하니까 이제는 실토하는 거예요. 아간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물건을 보고 탐욕에 의해 물건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여서 신할 이랬어요. 신할,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으로 두 강은 곧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할 땅은 일찍이 니므롯 왕국에 세워지기도 했으며 바벨탑이 건축되려고도 했던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 외투는 갖가지 무늬가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어서 값지고 귀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외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비싼 거였나 봐요. 당시 이 바벨론 산 외투는 왕족이나 방백들 또는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귀한 것으로서 매우 값진 교역 물건이었습니다. 한글역의 세겔은 무게를 측정하는 히브리인들의 기본 단위로 1세겔은 약 11.4g.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금은의 중량은 약 80온스, 금이 약 20온스. 그러니까 아간은 여리고성의 공격을 앞두고 여호수아로부터 그곳에 물건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탐욕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더라 이 말이에요. 아간은 21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죄를 다 자백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자신의 지은 죄를 자백은 했으나 하나님께는 자백하지 못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의 지은 죄를 책망하여 그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한 상황과 같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회개했으나 아간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는 자백하여 실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자백하지를 못하고 올바른 지식 가운데 올바른 행동을 막 가져오고 올바른 생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아간은 자신의 죄를 제비 뽑히기 전에 회개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배우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비 뽑히기 전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의 기회를 미룬 거예요. 아간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알려지고 제비가 뽑혀진 이후에 자백하고 실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간은 하나님께서 수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미루어서 은밀하게 자신의 죄를 숨겼다가 제비 뽑혀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해야 할 벌이 두려워서 실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죄를 자백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 왜 그래 같은 게 문질러 대. 이와 같이 자신의 죄가 말씀에 의해서 찔림을 받아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에 자복함과 회개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도 자신의 죄를 숨기기를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가 드러난 이후에 실토하여서 에덴 동산의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뭐라고요? 예찬아? 아담은 먼저 지었어. 선악과 따먹고. 그게 뭐예요? 누가 몰라? 선악과 따먹고 누가 몰라? 그거서 거짓말하고. 먹었는데 그 자기가 안 먹었다 그렇게 그 말하고.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그 사모님. 아담은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무슨 죄를 짓고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그 아내가 먹었다, 아내가 그 줘서 먹었다고 그 변명하고. 선악과 따먹은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불순종. 네? 순종하지 않아. 아니죠. 그 누차를 얘기했죠. 해결치 않아가지고. 아니지.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양심에 의한 참된 회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지, 죄가 드러난 이후에 그 벌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은 아간과 같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멘. 양심에 의해서 참된 회개가, 말씀 듣고 회개해야지, 죄가 다 드러난 이후에 그 벌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은 아간처럼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난 다음에 실토해버린 거예요. 아멘. 22절로 26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저주받은 제물을 훔친 범죄한 자를 구별하여 그를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목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감당해야 할 일에 단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알고 있는 자는 이제는 구원의 열차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의 열차로 갈아타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자를
아간의 장막으로 보냈습니다. 다 들통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호와 앞에 훔친 물건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간의 지은 죄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죄예요? 대신 관계 죄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범죄한 아간의 죄를 처벌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인 아간을 잡고 그가 취한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아간이 지은 죄는 대신관계 가운데 행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신관계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신명기 24장 16절이에요. 신명기 24장 16절.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음.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모세는 이미 출애굽 1세들에게 말한 부분을 또 다시 말하기를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해서 대인관계 가운데 지은 죄에 대하여 그 죄를 범한 당사자는 죽이되 그와 그의 가족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대인관계 가운데 죄예요. 대인관계 죄에서는 그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관계 가운데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해서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에 관한 자범죄에 대한 부분으로서 출애굽기 20장 4절 읽어봐봐요.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네.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대신관계에 있어서 자범죄는 반드시 그에 따른 죄도 그의 후손에게 묻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지은 죄는 대인관계죄가 아니라 대신관계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신뢰로 고라의 자손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라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6장 10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고라와 모세와의 대인관계 가운데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유다의 지파 자손인 아간이 전쟁의 전리품을 취함으로써 죄를 짓고 그와 그의 자손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것은 대신관계 가운데 아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관계죄이냐 대인관계죄이냐가 중요하다. 대인관계죄는요 본인만 죽임을 당하면 돼. 그런데 대신관계죄 같은 경우에는 그의 자손까지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26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아간에게 우리를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범죄한 아간을 처벌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말했어.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물건인 여리고성의 물건을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취한 아간에게 자신도 범죄한 아간을 처벌하는 그 일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범죄한 아간을 처벌하고 돌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아간이 지은 죄는 대신 관계 가운데 지은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아간이 지은 죄는 대신 관계 가운데 지은 죄로서 대인 관계 가운데 지은 죄는 대인 관계 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으나 대신 관계 가운데 죄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처벌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것은 대인 관계예요, 대신 관계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대신 관계야, 대인 관계예요? 대인 관계예요. 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대신 관계예요, 대인 관계예요? 대인 관계예요. 그런데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거는 대인 관계예요, 대신 관계예요? 예? 대인 관계야, 대신이야? 대신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냉혹하게 하신 거예요. 어디까지나 다윗의 대인 관계 가운데 지은 죄로서 그의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 그에게만 죄를 물었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에 대해서 처벌 후에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왜 돌 무더기를 쌓았을까요?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대신 관계의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은 자의 죄에 대해서 증오케 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악을 곧자게 이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상기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하나님께서 오는 날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목사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교회 전체가 지옥으로 향해 갈 수도 있음을 알아서 믿는 자 역시 아간처럼 죄를 범하게 되면은 아간처럼 그 죄의 영향이 온 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형제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괴로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간의 죄를 처벌한 후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간의 죄를 처벌한 후에 그의 진노가 그쳤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거하신 후에는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배운 내용 뭘 배웠어요? 예? 뭘 배우냐고 써있지 않아요? 졸고 있어요. 회개하실 수도 회개도 하고 땅에 주여 영원히 우리 영원히 그게 다예요. 해결은 빨리 내도 빨리 맞는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모님이 마무리 기도하십시오. 녹음되니까 그냥 제대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사랑과 거룩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인간인지라 아버지 나약해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아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매맞는 게 낫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대신관계를 어긴 아간이 되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세요. 아간처럼 미련하게 아버지 하나님 죄가 다 드러난 다음에 회개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먼저 회개하고 저희가 주 가운데 서지 않도록 날마다 매일매일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저희 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그리할 줄 믿사옵고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